입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 또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역할을 자칭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그냥 어떤 존재로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신뢰를 표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인가요? 3번인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3번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유랑 생활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 전장 27장에 보면요. 이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로 얘가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요 약간 나약한 성격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형이랑은 좀 다르게 좀 이제 나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안정된 가정을 떠나서 외로운 길에 이제 놓여진 것입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루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60km예요. 60km. 이게 150리인데 남성이라고 해도 하룻밤에 이 60km를 뛰어간다? 아니면 빠르게 걷는다? 이건요
우리가 마라톤을 해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달려갔대요. 그 기간을, 그 거리를요. 근데 해가 저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가 저물었는데 혼자예요. 처음 그가 느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부잣집에 이제 도련님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말 편안한 방이 있었을 것이고 편안한 베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뛰쳐나왔는데 어디 쉴 곳도 없고 땅바닥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진 들판에서 편안한 베개 대신에 이 돌을 베고 자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이 외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배도 고프고 춥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지금 굉장히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그 여러 환경 가운데서 아주 뼛속 깊이 쫙 밀려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잠을 잔다고 해서 내일 눈을 떴을 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그런 불안한 미래와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외로움을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나는 외로움을 느낄 줄 모른다.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집에 계시거든요. 아프셔 수술하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할머니 옆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무슨 노래를 막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말이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동요나 옛날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밤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게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곡을 딱 듣는 순간 야곱이 약간 이런 심정이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그가 살았던 환경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정말 외로움을 크게 느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나에게 싹 밀려올 때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면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 보면 야곱이 꿈을 하나 꾸거든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야 됩니다. 꿈을 꾸려면 먼저 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막 걱정하고 아둥바둥 쫓아다닐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보다 먼저 일단 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은 편히 쉬는 거예요.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정말 이 쉼이라는 것을 누리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그 당시에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걸 누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내치는 그런 순간은요, 바로 우리가 조급해서 아니면 어떠한 나의 생각으로 내가 먼저 그것을 결정해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축복과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힘 앞에 자기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안식일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쉬면서 잠드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해 보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만 잔다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용기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과의 나의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바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정말 당연한 질문이죠. 네.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고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딱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막 어디론가 들쑤시고 다니면서요, 의미 없는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쉽게 보이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완전히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이 가책과 겁에 질렸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그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자책은요, 조금 다른 자책이에요. 뭔가 핑계를 대면서 형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라는 이런 핑계가 할 수 있는 자책이 아니었어요. 모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 재난이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 잘못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걸 이렇게 지원합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힘들면요, 기도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찾듯이요. 근데 절망이 완전 그 사람을 짓눌러 억눌러 버려 가지고요, 그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나를 온전히 보호할 그 필요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연속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 그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사닥다리의 역할이 뭔가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그 야곱이 분리된 그 순간에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자기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움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어려움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나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이기적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힘들 때 내가 그분을 갈망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내 삶에 좀 익숙한 그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비춰주시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한결같이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죄 지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책감에 그 죄의 가운데 쌓여 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요, 죄인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죄인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죄 지은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저기 어린 아이가 있네요. 마침 딱 등장해줘서 저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무엇을 잘못하거나 혼날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고 누군가를 피하는데요. 누구를 피하냐면 엄마 아빠를 피합니다. 도망을 가요.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이제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7살,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항상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네. 목사님 해줘야죠. 교회에서는 항상 조용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이거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배워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 만나면 그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근데 제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드리기 전에 본당 앞에 있는 화분이 큰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딱 친 거예요. 근데 그 화분이 정말 큰 거였는데 옆으로 쓰러지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싹 쓰러지는 모습이 쫙 깨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을 찾았죠. 제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 찾을 때 애들은 이미 안 보였어요. 이미 목사님 하면서 뛰어가는 그 뒷모습만 제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택이 1층이었거든요. 그 즉시 바로 내려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불을 덮고 이제 숨어 있었어요. 예배 끝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불안해요. 막 두려워요. 점점 시간이 올수록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가 끝난 것 같아요. 집에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부모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하나 어디 있니? 신하나 뭐해, 자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회초리 맞을 게 분명하니까, 저 방에 가서 불 끄고 벽 보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부모님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고 있는데요,
새벽녘에 막 펑펑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커져서 번쩍번쩍하는 이제 것들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자니까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의식 중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근데 뭔가 쨍그랑 막 소리도 나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방으로 누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확 휘어감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막 밖으로 뛰는 거예요. 그냥 껌껌한데 제가 이렇게 반대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남자의 어깨에 이제 엎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있었고 여기에는 제 누나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막 그냥 저는 비몽사몽하게 나갔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7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어깨에 엎드려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이제 회상하고 그때 어린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부모님은 나를 살리고 싶어 한다. 부모님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는 게 그냥 문득 경험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삶 가운데에 부모님이 나는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실 거야. 그런 무서움, 내가 잘못하면 죄책감, 도망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를 만들었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떤 그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진작에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죠. 부모님은 어렸던 저에게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를 구해주는 모습.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사이에서 굉장히 큰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정말 태초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번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볼 때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저의 삶도 그러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숨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벌러봤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리는 싹 들어옵니다. 0.1초도 안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오늘 이야기에도 말했듯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2절 13절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3번 연거푸 나와요.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본즉, 내가 꿈속에서 본즉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그 위에 서 있는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그 전의 삶처럼 아둥바둥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원어의 해석을 살펴보자면요, 여기서 이 보았다는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야곱은 여태까지 무엇이든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속이고요. 자기의 힘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하늘을 봤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속 죽어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13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아, 나는 너랑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그의 조부들을 언급했어요. 너의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믿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너도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축복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는 지금 믿음의 전당에 흐르고 있는 약속의 후손이고 후계자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내 친구가 믿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냥 익히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체험을 확인하게 될 때요, 얼마나 이제 감격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28장 15절에 관련해서는요, 한 가지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에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여기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뭐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때 되면 신앙이 많이 회복이 되고 정말 인생에서 나의 신앙이 정점을 찍을 때가 고3 그리고 군 입대할 때 그때가 또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군대에 가서 뭐 힘든 훈련 이런 거 열심히 받겠습니다. 선임들이 갈구는데 갈고도 그 참을게요. 자, 그런데 하지만 한 가지 제발 제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 재림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맨날 기도했어요. 다 힘든 거 겪을 테니까 전반 가도 된다. 근데 제발 안식일에 교회만 가게 해달라.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입대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보직별로 나눠지거든요. 역할들이. 구대장이 외쳤습니다. 여기 서울 4년제 대학 다니는 사람 나오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너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에 들었던 말이 군대 가면 뭐 해라? 앞과 뒤 중에 뭐 해라? 앞도 하지 말고 뒤도 하지 말고 뭐 해라? 딱 중간만 해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또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겠다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 여기 뭐 시력을 체크하는 뭐 일을 뭐 하라고 이제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한 병사가 이제 왔거든요. 기관병이라고 해요. 딱 와서 이제 저에게 일을 알려주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넌 어디 대학 다니냐? 이렇게 대학 다니는 사람 나오라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 삼육대학교 다닙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요. 막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너 스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다라는 말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교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 당시에 지금은 좀 이 스다를 양면성 있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스다야? 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스다라고 말을 했죠. 스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됐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과야 다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 짧은 찰나인데 고민했어요. 아, 내가 경영학과 전도사였으니까 경영학과라고 할까? 이게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순간 모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어떤 힘을 받아서 용기를 가져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과 다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기 학교는 술도 못 먹게 하고 뭐 콜라도 뭐 안에서 안 팔고 너무 잘 알아. 막 편의점에서 안 팔고 뭐 커피도 안 팔고 담배도 못 하게 하고 거기 막 사람들 다 꼰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괴롭힘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냥 이 사람이 저 혼자만 괴롭혔으면 좋겠는데요. 약질이에요, 약질. 이제 막 불러 모아서 뭐 불교도 불러요. 천주교도 부르고 막 요 종파를 막 부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앉혀가지고 막 노화방주 얘기도 시키고 막 누구 하나님이 맞냐, 누구 신이 맞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개신교 사람들도 왔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토론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지금 15일 동안 계속 기도한 게 신앙으로만 핍박 안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배일로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막 토론을 막 했는데요. 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일반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놀리는 것 같아요. 밤에 집합을 했는데요. 너 수다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다 나갔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기서 SDA 아는 사람 손 들어버려요, 사람들한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너네 뭐 사이비네, 이단이네, 뭐 교세가 약하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놀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괴로움을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어떤 변명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녁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한 번 하고 나니까 네모반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사이비다 아니면 좀 이상한 애다라는 걸로 비정상적인 걸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정을 마치고 네모반에 이제 와서 이제 불침번 근무를 쓰는데 창밖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별들이 막 떠 있어요. 드라마 같아요. 그 순간 저한테 드라마 같았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 경험을 한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지고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정말 부끄러움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때의 신학과를 다니면서 용기 있게 생활을 했을까요? 막 앞에서는 전도사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학과생들을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해온 신앙, 내가 갈고 닦아온 거,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말 하나 못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힘든 거예요. 나 그래도 신학생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막 가책이 들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하늘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화장실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휴지를 막 찾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전에 챙겨주셨던 이런 종이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종이를 막 그냥 구겨놓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그 순간 정말 아멘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외쳤던 것이죠. 그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 안에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성경절에 있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완전 밑을 봤잖아요. 제 신앙이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완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제 환경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 어제 팀스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핸드폰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번호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육신 아버지잖아요. 피로 낳아주신 아버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할 때 한번 검색할 때 육신 칠 때, 아 맞아, 나는 이 땅에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아버지가 있지. 전화 한번 걸 때, 전화가 올 때 이거 딱 보면은 난 육신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이걸 무의식적으로 그냥 제 삶 가운데 그냥 환경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찌 보면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느껴보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내가 나약해지고, 그리고 주님 모시기에 떳떳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 같고 힘들었던 지쳤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 오늘의 이 모습, 오늘의 이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 보듯이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하기를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너가 거기 누워있는 그 돌밭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야곱은 거기에서 노숙자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자는 노숙자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그 땅, 그 전체 그 모든 땅이 자신의 땅이라면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전체가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대신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면요, 그는 완전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이니 기죽지 말아라.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100%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그 전에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야곱을 맴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했던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 상처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환상과 약속은요, 과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너가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늘의 사람은요, 미래를 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축복의 미래로 돌리고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약속은 상대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분명히 그 사람이 지키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지켰을 때 그 약속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것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 흐른 것이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계속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정말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도망하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선지하신, 먼저 나아오신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았을 때 그가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액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일어서